다 같이 찬송가 29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아닌가.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나라의 과학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에 순복하게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기술적 지혜를 주셔서 인류에 공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기초과학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국의 과학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과학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날마다 말씀과 컨택하고 기도로 또한 하나님과 컨택하고 성도들끼리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며 이웃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해서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의 복된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당황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욱하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함을 유지한다,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흔히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 속에서 궁지를 몰리거나 당황하게 되면 평소에 자신이 해왔던 그 습관적인 모습들이 갑자기 겉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이목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좀 감추며 살아가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다가 나도 모르게 평소에 하던 행동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때려잡았었던 소년 장수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것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을 때 그 어렸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천하의 믿음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결국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전부 다 완벽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괴리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흠도 없고 전부 다 완벽하다면 뭐하면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없고 본받을 점이나 뭔가 좀 어떻게 우리와 비슷하게라도 해야 우리가 좀 배울 텐데, 그 정도로 완벽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속에서 튀어나왔던 다윗의 본성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거짓말을 함부로 내뱉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첫 도피처로 택한 곳이 어디냐면 제사장, 즉 주의 종인 목회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주의 종에게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싶다고 주의 종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아히멜렉도 이상한 낌새를 딱 차리고는 다윗에게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혼자서 왔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어느 정도 낌새를 알아차리고 떨면서 그렇게 왜 어떻게 혼자 왔냐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사실 전곡을 제대로 찌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주의 종인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곳으로 도망쳐 왔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숨겨달라고 하거나, 솔직하게 뭔가 영적인 도움이 구하거나 사실적인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종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뭘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내뱉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왕이 자신한테 비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에게도 그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소년들도 이러이러한 것에 다 두었기 때문에 자기 지금 혼자서 왔다고 거짓말을 내뱉어 버린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제사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면 무슨 영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내뱉어 버렸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못 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이 뭘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서 당황하면 순간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함부로 거짓말로 둘러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의 마음밭을 가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생각 없이 툭툭 막 말이 튀어나올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제사장 아히멜렉이 갑자기 왜 혼자 왔냐고 갑자기 확 물어보니까 다윗도 갑자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당황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히멜렉에게 찾아갈 때 아히멜렉이 분명히 나에게한테 왜 혼자 왔냐고 물어볼 텐데 나한테 혼자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아히멜렉이 정확하게 왜 혼자 왔냐고 확 물어보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히멜렉이 물어봤을 때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툭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실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거짓된 임기응변은 결국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를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면 후에 일어나게 되는 참상은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잘 말해 주었다면 그 제사장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사울왕의 호위병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85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비극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 딱 하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한 번에 죽는 그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거짓말을 함부로 내뱉어 버린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수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감추기 위한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나아가 내가 내뱉은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더 큰 피해나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영적인 품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의 전해드렸던 그 진설병 떡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아서 블레셋 땅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갈 곳이 따로 있지 원수의 나라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다윗이 칼을 가졌는데 누구의 칼을 가졌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몰라보겠습니까? 심지어 골리앗은 가드 사람들에게는 영웅 아닙니까? 그 고향의 최고의 영웅 중의 영웅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 영웅 중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니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한테 그 다윗이라는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며 노래하던 그 주인공 그가 바로 이놈 다윗 아닙니까? 하고는 다윗의 정체를 그대로 폭로해 버린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버리니까 결국에는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 큰 위기를 만났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막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다가 막 끄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칠칠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아예 거짓 연기까지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솔직하지 못한 거짓 행동을 통해서 거짓 연기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거짓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어디서 이런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냐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고 새로운 곳으로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아닙니까? 즉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영적인 품위마저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때려 잡았었던 그 다윗을 이제는 어떤 존재로 여기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용맹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영적인 귀한 품위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귀하게 구원을 받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영적인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듯이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영적인 품위와 그 사람의 믿음된 진가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라는 그 영적인 믿음의 자부심을 꼭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함부로 거짓말을 해버리거나 영적인 품위를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설령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평안할 때나 위기 속에서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건만 저희는 위기의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거나 영적인 품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인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처럼 변치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사람답게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인 품위를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를 벗어버리고 오직 빛과 소금으로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안을 활짝 열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